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온전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귀한 심령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온전 가운데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하여 또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버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조차도 주의 은혜와 온전 가운데 더욱더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의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큰 깃털을 그리고 큰 중심을 찾아가게 하시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주초를 아버지의 깊이하고 세운 아버지의 귀한 아름다운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 아버지며 결코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흔들림이나 쓰러짐이나 넘어짐이 없는 굳건한 반석의 신앙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온정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을 봅니다. 우리 성경은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교육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색상에 대한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는 음란적인 것이 세교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그 세교육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은혜 가운데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받을 말세에 음행하는 여인을 음녀라고 했죠. 말세 시대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두 결승전 팀이 있죠. 결승팀들이 누구냐면 짐승과 음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뭡니까? 음행하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해서 말세에 세격으로 음행이 온 땅 위에 가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남자, 자기 여자,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의 육체 관계를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성도로서 올바른 그런 신앙 안에 살아야 되는데 신앙도 갖추려고 하면서 또 자기 욕심과 세상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양동작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세교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계시록 18장에서는 뭐라? 음녀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녀와 같은 신앙이 온 땅 위에 가득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세교에 관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용어를 보면 척간이라고 합니다. 수간은 뭡니까? 짐승과 교접하는 것을 말하고요. 시간 그러면 시체와 교접하는 것을 말하고요. 강간은 말대로 강간이고 다른 색이라는 말로 성경에는 기록됐는데 다른 색이란 말을 또한 남색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동성애입니다. 남자끼리의 동성애를 게이라고 그러고 여자끼리의 동성애를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러한 동성애를 다른 색이다라고 또는 남색이다라고 그럽니다. 화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유의 간음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세상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상에서 음녀라고 말하는 신앙은 신앙인이되 신앙 안에 있으면서 또한 세상의 욕심과 야망,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 혹은 영적인 그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런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더불어서도 야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세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은 간음이 무엇이고 다른 색이 무엇이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남녀끼리, 그게 자기 아내나 자기 아내나 부인, 아내나 부인이나 자기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남녀의 관계,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간음죄가 폐지가 돼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다라고 해가지고 간음죄가 폐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간음죄가 폐기가 됨으로 인해서 여자 쪽에서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여자 쪽에서 위자료 청구가 좀 불가능하죠. 청구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위자료 대신에 인터넷 지난번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간통죄 대신에 다른 어떠한 남의 집, 쉽게 말하면 남의 집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주거 침입이라고 그러죠. 주거 침입죄로 고발하는 그러한 고발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것은 괴이한 색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동성끼리의 그러한 성적인 교조를 하는 것이 다른 색입니다. 그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음과 다른 색이 모두 음란의 행위가 일어나지만 부부간이라도 경건의 도를 넘으면 음란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자기의 침소, 부부간의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요즘에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주거 침입으로 고발해서 하는 그러한 그것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라고 하고 있고, 바로 이 음란으로, 다시 말해 이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3대 심판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런데 이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딸들, 아름다운 세상의 그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세상의 딸들은 뭐냐면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자들로, 다시 말하면 자기 정욕을 위한, 내 눈에 맞으니까, 내 마음에 맞으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불신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해골을 안고 누워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아내를 삼는다라고 하는 남편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불신자들과는 전혀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지 노아 때의 이 모습은 바로 신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불신앙과 섞였다 이 말입니다. 혼잡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음행의 모습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음행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 당시에 이 음란한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 재림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 24장의 37절 9절로 보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 어떠한 때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였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저 그냥 눈에 좋으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라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니까 뭐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어떤 신앙 안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게 특별한 어떤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와 같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할 때 세상 상황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간다. 먹는 것은 뭡니까? 먹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마신다라고 하는 즐거움, 쾌락적인 것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 속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온통 먹고 마시는 그런,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 또 어떻게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면 내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과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체적인 유격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그저 사람 사는 모습이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멸망받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물질주의, 연락과 쾌락주의, 그리고 애정주의 속에 빠져있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이웃 고을들이 심판하셨는데, 바로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들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모든 노소하고,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롯이 영접해서 저녁을 잘 대접하고 그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물론 노소는 뭐요? 남자나 여자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무관하고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방에서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했다? 상관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지금 남자들이 두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교제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죠. 오늘날도 그 동성애 무슨 축제라고 그럽니까? 무슨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던데, 요즘에 서울시청 앞에서도 게이 축제를 하죠. 그 무슨 축제라고 그러던데 그 명칭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음란의 모습이 뭡니까? 불형벌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장차 이 세상이 끝날 때 온 세상의 심판을 음녀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인데 바로 음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음란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받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은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이죠. 비단 이 3대 심판뿐만 아니라 또 뭐 꼭 그렇게 그 세 번, 이제 앞으로 뭐 두 번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이 세상 종말 때 있는 종말의 심판 때 음란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꼭 그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음란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 영적인 모습 안에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란의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로 개인이나 국가 그리고 세계가 이 음란의 죄가 관영할 때에 무참히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로마가 멸망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의 나라들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할 때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80~90%가 이 음란이 성행했었던 그런 때입니다. 자, 이 음란죄에도 하나님은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참 많이도 참으시죠. 사도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록 22장 20절로 23절까지인데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여자 이세벨 다시 말하면 이게 아하방 때이죠. 아하방의 왕후가 이세벨이죠. 아하방 때 상황인데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시집을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습을 잘 봤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영향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단 선지자들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용납했다라고 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그 관계 속에서 이세벨의 그 아주 교묘한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도움을 받고자 이세벨을 따르게 되는 상황을 뭐라겠다?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되었다. 또 내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할 때에 내가 그를 첫째는 침상에 던진다. 두 번째로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다시는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신 것이 계시록 말씀인데 여기에서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강이 병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란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자녀들을 데려가신다. 그럼 이런 것들을 외형적으로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침상에 던진다. 병든 사람들이 전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을 얻었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환란에 던진다. 모든 일이 안 된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음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 악화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환란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곤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쫓겨간 것, 귀양살이 간 것이 환란이다라고 말하면 좀 곤란한 해석이 되겠죠. 또 자녀를 데려가신다. 그런데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그런 집안들이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냐?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그 사람의 어떤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도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결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침상에 그리고 환란에 그리고 자녀들까지 데려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심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겠다.
다 이러한 음행죄도 회개하면 물론 용서가 됩니다. 어떠한 음행죄를 할지라도, 어떠한 깊은, 어떠한 큰 음행죄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 여섯 여인,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 바로 그런 여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온 사마리아 수가성을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회개할 때 이 음란죄를 회개할 때는 마역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란죄는 뭡니까?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쌍방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나 여자나 내가 다시는 당신과 만나지 않겠습니다라면 그 상대 쪽에서 앙심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음란죄를 벗어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입니다. 더욱이나 음란죄는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많이 습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인데, 이 중심의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의미이고요. 몸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한 육신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쾌락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쾌락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회개하기에 가장 난처한 죄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범죄한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범죄한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마태오 5장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눈이 길 가는 여자에게 잘못된 추파를 던졌다, 남자에게 그랬다, 그러면 눈을 빼버려야 되느냐, 또 손을 찍어버려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애꾸가 되고 전부 다 외파리가 되겠느냐. 그러지는 않죠. 이것이 그 문자대로가 아닙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는 범죄한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면 그 눈과 손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는 손이 없으니까, 다시는 그 눈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손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죠.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범죄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죄에서 떠나라라는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육신의 눈과 손을 없애라 하심이 아니고, 다시는 범죄의 심성을 없애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눈을 빼라, 손을 찍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봅니다. 바로 이제 요한 8장, 아까 이제, 그 말씀과 다르죠. 음행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아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었고, 8장에서는 음행, 간음한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하라?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음행의 죄는 좀 곤란한 모습이지만 다시는 그 음행의 죄 가운데 이게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상대방이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 한 번만 더 만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산하고 청산하자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또 한 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그런 현장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되면 벌써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하고 아주 철저하게 가서 다시는, 이 말이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강력한 그런 그 결심이 있어야겠다. 바로 이러한 음행한 연고 없이 또 이것이 영적인 모습 안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또 이단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칫 제가 아는 그런 목사님의 딸도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고심한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시골로 이사 가가지고 연락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죠. 그거 빼내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에 그러잖아요. 신천지 안에 있는 자기 딸 돌려달라고,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막 안에서 시위하고 피켓 들고 막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도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오곤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마태오 5장에 있는데, 음행한 아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버리라는 뜻은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맞아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음행했다고 그래서 음행한 아내를,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에 가서 합의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그 음행한 아내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남성들에게 기어이 버리고 싶거든 그 이혼 증서를 써서 하라고 했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해서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바른 의미는 뭡니까? 용서하고 인도하여서 더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가끔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세상에서도 그러죠. 참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좌우지간 이 운명에 의해서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좀 참 안쓰럽기는 해요. 자,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를 믿음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심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안심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음하고 음행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랬을까?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주겠고 진홍 같은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이 음행죄는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몸에 있다라고 아까 그랬죠. 근데 조심해서 드려야 합니다. 저도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육신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육신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신, 다시 말하면 영화체를 입고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까지 하면 좀 그렇겠는데 좀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좌우지간 나머지 뒤에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란죄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이 우선은 우리가 육신이 음란죄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신앙상으로 옳은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오해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렵게 깨끗게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자, 우리는 음행죄와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믿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완전히 사하심을 받을 것을 믿어야 된다. 만일 회개를 한 후에 다시 그 죄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그것을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이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자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서 뭐 이해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죄에 빠지게 된다. 그러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 16장 18절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입지 않고 또 뱀을 집을 것이고 또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이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즉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왜 안 나타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믿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모세 너에게만 이야기를 했지만 네 말을 듣고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네가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믿으면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 그 축복,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에도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받으리라. 이미 받은 줄 믿으라 라고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그런 마음이 더 성숙해야 할 것만 같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심정과 모세의 말을 듣는 백성들도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입을 대신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의 신앙이 너무 또 약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너무 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실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때에 또 기생 라합도 여호수아 6장에, 다윗왕도 사무엘 하에, 신약 때는 또 사마리아 여인,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에, 또 당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두가 다 회개하여 사유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짐승의 피와 인간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신자는 실범만 없으면 의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은 신약의 신자들은 이제는 마음과 눈과 손으로까지 범죄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게 음행죄의 마태오 5장의 음행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남일녀가 결혼하고 사랑하고 결혼하여 사랑하고 자녀를 생육하는 일은 간음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을 부부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천주교는 이걸 잘 오해한 것 같죠. 그래서 남자들 신부 수녀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이걸 음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으면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괜히 만드시고 죄 지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축복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습니다. 번성하라고.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과 자녀를 낳은 부부 생활을 함께한 것이 바로 이런 에녹의 모습 안에서도,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의부 양아버지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지만 나온 후에는 이 마리아는 네 아들과 2딸 이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6남매 이상을 낳았죠.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다. 성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값진 것을 값없는 것으로 바꿔 육체의 정욕으로만 삼으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거의 알아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믿어지지 않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면 귀신들은 잘 믿는 것 같아요. 제사도 지내고 귀신들이 있다 그러면 무서워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는 것이라고 그러고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안 보이는 귀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의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즉 인간, 죄인된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만 중심하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이면에 그 물질 세계를 움직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주관자를 결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섭리하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휘황찬란하며 웅장한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번수 안에 세 단체 이단이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저서를 떠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백성, 고모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잘못된 바꿈이었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세 개인, 이단인 가인과 발람과 고라라고 하는 세 사람, 그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썩을 육신의 것으로 바꾸었고, 기롱하는 무리들이 하나님과 진리보다는 당의 힘을 믿고, 자기 단체나 어떤 조직의 힘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래서 영생을 멸망으로 바꿔버렸던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에서도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어버리고 말했고,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남녀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남녀 간의 결혼이 순리라면 영리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다른 색, 남색,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영리로 쓰며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면 이게 동성애죠. 그리고 심지어 남자가 남자로 이게 동성애 게이들이죠. 레즈비언, 여자들은 레즈비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다른 색이요 남색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기준이었음을 결코 모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의 극점을 달리는 인간들의 사상은 이 동성애조차도 인간의 인권이다, 행복의 축구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받아들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동성끼리의 결혼도 허락해 달라고 지금 난리죠. 이런 시대가 더 극성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시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동성애 축제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거의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거의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그런 내용에는 결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더 벌어야 되겠다, 돈만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미쳤다라고 그러죠. 정신 나갔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정반대로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는데, 모세는 애굽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그때 당시에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잠시 죄악의 날에 풍요와 부귀와 명예를 누림보다도 영원한 의의 낙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종의 노예의 삶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그럴 수도 있죠.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명예,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마 당시의 가말리엘의 학문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들은 해롭고 배설물 같은 것으로 여겨서 다 내버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함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도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너희들은 고기를 잡지만 더 좋은 것을 낚아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만 잡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다 더 높은 의미를 갖는 업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또 인간들의 값없는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꾸어지라고 초청하기도 했죠. 때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음식보다 중하다라는 가치론을 마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는 하되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요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가끔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되뇌이곤 하는데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우리의 생명,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마태 10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자주 되뇌이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네 영혼을 지옥으로 아니면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영존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되뇌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와 처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팔아 값진 보화인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태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그 비유가 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춰진 보화가 감춰진 그 진주와 보화를 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자가 죄가 있을 때는 차라리 웃음을 울음으로 바꿔야 되고, 자기 죄가 있다면 빨리 내가 세상 속에 내 육신의 어떤 정욕에, 그리고 쾌락에, 즐거움에, 기쁨에 웃고 즐겼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웃음을 빨리 울음으로,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애통하고 그 즐거움을 또한 근심으로 바꾸라고 야고보서 4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 있게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육간에 값진 것을 값싼 것으로 바꾸는 자는 망하고, 값싼 것을 값비싼 것으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좋은 가치로 바꾸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욕적인 모습 안에서, 정욕적인 색욕은 멸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정신 상태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인 줄을 빨리 깨닫고 그 안으로 변화되고 또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 아름답고 귀한 이 인생, 이 생명, 아버지며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생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실로 온전한 것, 진정으로 참된 것, 아름다운 것을 능히 깨닫고 주의 영광 앞에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